하나님 아버지, 2021년 4월 3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없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켰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오직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오직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오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오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네. 다음에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리라 하더라. 이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23장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어제 말씀이었는데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이나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쉬운 성경은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다음에 개역 한글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오직 하겠느냐 말씀하셨다. 좀 이제 풀어 쓴 성경을 보면 현대어 성경에 푸른 나무 같은 내게도 이런 일을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 같은 너에게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현대인 성경에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인들 당하지 않겠느냐.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마가페 성경에 보면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신약에 200주년 신약에 보면 생나무도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지금 이해하기보다는 여하튼 약간 이제 이 말씀을 약간 풀어 쓴 게 이제 현대어 성경과 선대인 성경 같습니다.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이야 무슨 일들 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온갖 수모를 다 당해야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을 푸른 나무에 자신을 비유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하튼 믿는 사람을 칭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말세에 어떤 일이 당할 것인지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하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도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당할 수 있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겠는가 이렇게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유대인들 마른 나무는 이제 불신자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제6시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금 낮 12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9시가 이제 3시거든요. 오후 3시 계속해서 어둠이 딱 있었다. 그러니까 3시부터 뭐 우리가 보면 일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밤이 캄캄했다는 것이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휘장. 휘장이 무엇일까? 뒤에서 한번 그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한가운데가 성소의 휘장이 쉽게 찢어지지 않는 이렇게 짠 실이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실제로 이제 일어났다고 한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는 내용이고 이제 휘장이 이제 찢어졌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휘장은 이렇게 돼 있었죠.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뜰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휘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이제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요게 이제 들어가려면 이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가름막입니다. 들어갈 수 없도록 지금 딱 쳐놨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렇게 한 번 들어가는 그것도 다 속죄를 한 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휘장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가 막아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쪽은 사실은 이제 사람이 이제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름막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으니까 이게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휘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죄가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던 이것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은 속죄가 됐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이제 백부장은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다 집행하던 책임자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백부장이 전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려와서 채찍 맞고 실려와서 십자가 못 박히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본 그 된 일을 보고 이제 전체적인 그 일들을 다 보고 나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죽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그 본색이 드러나는데 이때까지 십자가 이런 사형 집행을 많이 했겠죠. 백부장은. 그런데 아주 달랐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의인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 죽음의 상황에서 봤다는 것이고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죽음 앞에서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는 것 한번 늘 이것도 준비를 하는 예수님도 다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백부장이 지금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정령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무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뭐 놀라운 이적 기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거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니까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 정말 슬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돌아가셔 버리고 끝나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살았어야 된다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구나 하고 이제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 그 다음에 공의 의원으로. 그러니까 무리들은 살아날 걸 생각했던 것인데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그런 거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중에서 이제 공의 의원으로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찬성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또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도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뜻이 담대하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 이 사람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또 유대인의 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공의 의원이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시체를 달라 했을 때 순수하게 시체를 가져가도록 했고, 이 사람은 어디다 놓았냐면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다. 이것도 다 예비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날은 준비일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6월절을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금성 금요일 저녁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금요일 낮 6시 전에 돌아가신 거죠. 이게 준비일 전날이니까 안식일에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실은 이제 그 놓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치워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달라 했을 때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 어디에 두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제 지금 돌아가 가지고 향품 향유를 가져와서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시체라고 봐야죠. 시체를 지금 이렇게 하는 요일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요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45절부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가 이 절규하는 이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보다 더 사랑했다. 그런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찌해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감탄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갈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사람들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겠죠. 근데 지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졌다는 것을 지금 여기는 명확하게 또 표시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성소 휘장이 깨어지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우리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했는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지금 다 죽었겠죠. 근데 여하튼 이 부활 사건, 부활한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림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레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지켜보던 여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좀 명시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에도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사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생애를 마쳤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머리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완전히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 휘장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서 한번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지금 전혀 사람들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어진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죽었다 이런 것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아까 휘장이 갈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막 깨어나고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히브리서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성소에 지금 이제 그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속죄 양으로서 지금 잡혀서 들어가는 뭐 그렇게 이제 속죄 양으로 해서 이제 죽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구약에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양을 잡아서는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 완전히. 그래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사람보다 못한 제물로 속죄를 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그 얘기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동물로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모든 제사를 다 완결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재림할 때까지라는 얘기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속죄를 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 주시겠다. 그리고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완전히 속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들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휘장이 원래 휘장 지금 보면은 예수님은 인자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성소, 아까 성소 이렇게 보면 휘장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람하고 연결한 게 인자의 속성이 있고 이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이다는 것이 이제 휘장을 그 육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자라고 예수님이 인자라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성 이쪽은 이제 신성이고 이쪽은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제는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를 짓는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제는 이제 속죄는 못하니까 이제 지옥이 예비되었다 말씀이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칠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전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오늘 예수님과 그다음에 강도 좌우편의 강도가 이제 오늘 죽은 날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무덤에 지금 들어간 상태라 보시면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를 지금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왼쪽 강도는 우리 옛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강도의 뭐 이런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옛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2000년 전에 그다음에 우측의 강도는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좌측 동그라미는 이제 물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측에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존재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을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에 의해서 지금 거듭났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풀려난 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십자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상징하려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십자가는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 또 죽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는 표시로 십자가를 세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십자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요 십자가의 의미,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창세기 1호부터 계시록 66권의 성경을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두아냐, 요브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66권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